여러분, 요나단이 죽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요나단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시면 요나단의 삶은 항상 양보하고 또 믿음으로 착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그래서 역사에 그렇게 중요하게 이름이 남기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왕이 못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패전하는 전투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나단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히브리서에 참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받다가 죽었다는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다가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뻐하시고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오히려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한 사람, 손해본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성공하신 분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실패고 수치입니다. 같은 날에 사울왕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왕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정말로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 가운데 하나니까 아마 25%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유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신 이 자리에 나에게 온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에게 가장 어려웠던 환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서를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보았습니다. 요나단에게 제일 힘들었던 가시의 기운, 요나단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제일 큰 환난은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또 기록된 것을 봤을 때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다시금 기억에 났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블레셋이 병거와 기병과 해변의 모래 같은 보병들을 데리고 공격합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왕이 되어서 3,000명의 상비군을 준비했는데 다 탈영했습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다 탈영을 하고 요단강 건너서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급해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너무 다급하고 불안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다 도망갔을 때에 요나단이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병기 잡은 사람한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를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기습을 해서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맹세를 시킵니다. 전쟁 마칠 때까지 먹지 말라고.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먹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과 45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은 제가 읽고 4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결정적인 전쟁, 아버지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시켜준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왕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맹세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체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 살려줍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살려줍니다. 그 말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압니다. 오늘 이 큰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의 믿음으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압니다. 혹시 백성들이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울 왕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막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맹세를 못 들었습니다. 듣고도 불순종한 게 아니라 이미 요나단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승리를 주신 것이 모든 백성들이 압니다. 아버지라면 내가 죽는 것이 맞다. 아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왕으로서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섣불리 맹세를 시켰고 또 요나단은 그 맹세하는 것을 못 들었다. 그러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한 사람, 아버지 사울왕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왕으로서의 체면이 아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혼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들을 진짜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불효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믿음으로 싸웠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볼 때에 아버지가 욕심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충성된 신하입니다. 아버지의 사위입니다.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요나단에게 가장 큰 착하고 좋은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 사울왕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여동생들을 결혼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진짜 원수가 될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미워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게 뿌리가 내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요나단은 끝을 냅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을 목숨을 다해 변호합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큰 유혹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요나단을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쉬웠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그 모든 상처를 볼 때에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 모든 마음을,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시의 기운들을, 그 모든 환난과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한 선교사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참 많이 맞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오면 온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집에 모든 물건들을 다 던지고 남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때릴 것이 없으면 때때로 아버지가 허리띠로 자기를 때렸는데 허리띠로 참 많이 맞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호적해서 너의 이름을 파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 조금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는 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갈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그런 이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상담 사역을 하고 교인들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사를 받아서 지내는 가운데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한 간증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점을 이 목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라고 때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네가 잘못했지만 아버지인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하시는 것은 맞는데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항상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맞는 거야 하고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크게 감동받은 것이 죄를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에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에덴을 떠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쫓아냈고 자기는 집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에서 에덴을 하나님도 떠나셨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바깥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귀는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왕이 안 된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맛보게 해주십니다. 요나단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는 사랑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한 이 사람은, 이 이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 사울과 같은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으로 파산해 있고 미움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요나단의 마음에,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강력한 세력으로 잡아서 우리를 먼저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죽는 날까지, 문자 그대로 죽는 날까지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길을 걷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두 동생들과 함께 딱 아버지 곁에 서서,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기억이 되는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입니까? 삼손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 큰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고 별로 맞지는 않지만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드온이 더 훌륭하고 삼손이 더 훌륭하고 입다가 더 훌륭합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더 훌륭합니까? 왕도 안 됐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이루고 그래도 영웅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나 삼손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세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점점 세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세력을 얻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할 때에 내 안에 이런 은혜와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참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내가 부족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환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난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랑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저는 요나단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실 때에 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왕이 된 사울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요나단이 못하다. 아니요, 저는 솔로몬보다 요나단이 훨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요나단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나단아, 네가 내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다. 네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세상의 욕심과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렇게 충성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순종을 통해 그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 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무너질 것 같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거짓말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깁니까?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이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며 전쟁에서 이기며 불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불 가운데서 죽은 사람,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사나운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간 사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눈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어려움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왕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십니까?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 이 예배당을 채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가 항상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금 어느 곳에 두셨든지 간에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로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결실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부르는 이 찬송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항상 영원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인내함으로 온전한 결실을 하며 살아가는 옥토와 같은 신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지위와 재산과 학식과 권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순종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가운데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싸워가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